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자, 우리 책자들 한번 또 뒤적뒤적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어디까지 믿으세요? 기도로 어떤 것까지 체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한번 흔히들 기도에 대해서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경계를 해요. 왜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맛을 보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거기에만 빠져든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들의 역사되는 거, 우리는 좀처럼 없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 응답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너무 재밌대요. 신나서 그 외의 것들을 오히려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과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해나가셔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며칠 동안 있죠? 40일.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면 그냥 던지시면 돼요. 40일. 이래도 40일 저래도 40일겠거니 던지시면 맞아요. 보통 40일 동안 있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광야에 있으니까 이 아하론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조마조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금고리를 빼서 내놔라, 다 바쳐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했더니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와요. 금송아지가 덜컥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모세가 분명히 10계명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전쟁 소리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밑에서 난리 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족속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모세 너 하나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하나면 충분해, 내가 새로 시작할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 성경을 보실 때 너무 거룩하게 보시면 그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그걸 멸하시면 그게 맞아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뒤집고 하나씩 나아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서 한 일이 얼마나 가증한 일인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절에 보면, 제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화낸 게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구나. 아니요.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해요. 번역본에는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 야훼가 여호와 이름을 거기다 붙여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야, 이 송아지가 너희를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 가르고 이걸 다 한 야훼가 여기 송아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이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날이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증한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이해가 지금 잘 느낌이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멸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미약하고 그런데 좀 거리를 두고 싶은데 저게 너랑 똑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딸이 뭐 자녀가 엄마랑 똑같아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랬더니 이런 모양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거기에다 여호와 이름을 붙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홍수로 만물을 다 멸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이렇게 약속의 징표라고 주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똑같은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싹 쓸어버리겠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중보기도.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가요, 여러분,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까지도 뒤집어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중보기도 새벽기도 헌신자 신청을 받았는데 25분밖에 안 나주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신 대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기도하겠죠?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단 1분이라도 그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헌신의 시작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어떠냐? 하나님을 가증하게 부르는 그러한 일들도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다 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믿는 대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게 여러분이에요. 먹는 게 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게.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을 내서 저랑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계속 더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면서 기도하고 뭐 어디 가면서 기도하겠지. 아니요. 운전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말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단 1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할게요. 출근하면서 기도할게요.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기도할게요.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거는요 그냥 이제 막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더 나아가서는 장소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오늘 30절에서부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 이튿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멸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중보기도나 우리가 함께 이웃을 위한 함께 중보하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1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범죄한 것을 인식하니, 내가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죄 지었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죄 지은 상황이 나도 슬퍼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심경을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 기도와 다른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걸 기대하지만 중보기도는요, 이런 가증한 일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함께 그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서서 기도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33절에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 안 지울 거야. 지우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만약에 지우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정말 지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워버리시는 분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불러내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는 그러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것 중에서 중보기도는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적진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기도를 정말, 중보기도를 정말 깊이 있게 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깨닫고 함께 슬퍼하는 모세의 모습,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모세가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그 모세의 모습 본을 받아 누가 또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백성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선다는 것은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을 정도의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자, 오늘 국수를 다들 많이 드셨군요. 자, 어깨를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 되게 더워요. 허리도 좀 돌려주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지 차라리 세미나를 하면 길어지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쭉 함께 우리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지 또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8페이지. 교재 8페이지를 펴시면 성경 속의 중보기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면 먼저 중보기도자 아브라함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재에 좀 없는 분들 쭉 드려주세요. 자, 창세기 18장 우리 성경 펴세요. 성경 펴시고 찾으시면서 이 시간은 성경 찾는 시간이에요. 성경 찾는 시간. 그 밑에 있지요? 찾아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려 하시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중보기도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료 없습니까? 없어요? 지난주에 많이 남았던데 없어요? 사무실. 없어요? 네. 다 안 갖고 오셨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새로 가져가신 거군요. 다들 지금 지난주에 분명히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자료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먼저 그 뜻을 나타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거, 귀가 열리는 거, 마음이 열리는 게 정말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보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22절 그 밑에 2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세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앞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거기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요, 여호와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중보 기도자들은 특히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이러한 자신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는 여호와께 으름장을 놓고 여호와께 선포하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중보 기도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3번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아니요,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의인 정도예요. 그렇죠? 의인이 있고 없고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야기하는데 그 수로 인해서 그 마을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이게 중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인 10명을 통해서 그 마을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면, 자, 이스라엘 죄악성을 목격한 모세는 무엇을 결심합니까?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것을 결정을 해요. 3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20절에 이야기했고, 30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50명 있으면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불러내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그 마을을 커버하는 중보자예요. 오늘 모세는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하는 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그냥 중보 기도는 그냥 개인만 놓고 하는 거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개인부터 또 지역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지요. 모세가 또 역시나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2번, 모세는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1절 있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네, 슬프도소이다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보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알고 함께 나누면서 철저하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며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그것을 위할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3번 모세는 자기네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중보기도하는 대상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멸하게 되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딱 2명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성은 바울까지 2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세게 나오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이런 능력이에요. 중보기도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 그럴 거면요 제 이름도 지워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먼저는 기도이고 중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또 그 능력을 또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자막이 없어요.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8절을 펴세요. 사무엘상. 제가 왜 찾으라고 그러면요, 이게 다녀보니까 못 찾으세요. 무슨 책이 어디인지 모르세요. 삼상 그러니까 이건 어디야? 삼성이야? 막 이러시고 삼성이야?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삼상 7장 8절과 9절. 사무엘상 펴셨어요?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 7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당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요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짓 하면요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목사님 말씀 안 보죠?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제가 엉뚱한 짓 하면요 와서 막 호통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성경 보고 쉬지 말고 신방하시고 쉬지 말고 계속하시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하고 나서 제일 웃겼던 세미나 갔는데 그 되게 웃긴 거지. 그 종님 교회에서 주의 종님께 막 이래 종에다 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뭔 단어지? 종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무엘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그 4개월 되면서부터 이제 신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이니까요. 이제 솔직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 돼 이러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저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때쯤 금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툭툭 던져주시고요. 이때쯤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모르시냐고. 목사가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번 봅니다. 2번 중보기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7장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자 역할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쭉 이야기할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중보기도자는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중보기도자가 뒤에서 빵빵 이렇게 쏴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최전방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갈라진 틈에서. 분쟁이 있는 곳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속상해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살피면서 애통해야 되는 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중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전쟁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전쟁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 그곳에 평화가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뒤에서 편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중보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팀에서 지금 중보기도자 몇백 명? 500명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500명 놓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들 웃으셔.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명 세웁시다. 중보기도자. 그래가지고 이 김포와 검단 지역을 뒤집어 엎읍시다. 아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3번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을 때도 사무엘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을 때도 사무엘은 무엇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까?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에 출애굽기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왕 세워달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왕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 그거 잘 모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똑같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희 왕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저기 이웃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요 전쟁도 잘하고 영토도 넓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운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 왕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배신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왕을 달라는 얘기는. 여호와 아닌 여호와는 이제 죄송합니다. 뒷방 늙은이로 이렇게 놔두고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먼저는 우리 여기 이제 함께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권세가 있는 교회 여러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함께하는 분입니다. 장로님들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시게 부담 제가 못 쳐다보겠어요.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 위에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누구? 예수님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 잘 살아보지 좀 뭐 이런 표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내시고 만들어내시며 함께 하실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도전하는 모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도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내가 그래요 작게나마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해 볼게요. 나중에 기회되면 간증할 거리도 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예비하시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리하면서 나갑시다. 자, 중보기도에 대해서 긴급한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 성령의 지시에 대한 사랑의 반응.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집행자로서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할 때 기도가 자신의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을 실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차근차근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분들,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나 같이 균형 있게 가져와야 돼요. 두 가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간구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간구만 계속해. 야,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리 떠서 이제 가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막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말씀은 들어있지도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지 할 얘기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막 맨날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막 그렇죠? 이게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려요. 졸린 게 정상이에요. 안 해봤거든 우리가. 그 초대교회 기도에 대한 훈련을 나중에 기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 기도하는 스타일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초대기도의 훈련들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처음에 대부분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호흡하며 또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너무 노곤노곤하대. 너무 몸이 풀린대. 긴장이 쫙 풀려가지고요. 너무 졸립대. 잘 잔대.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숙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 감자, 중간.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간구를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저는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 열심히 하고 눈을 딱 떴더니 10분 지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딱 눈을 떴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라는 분들은 그냥 간구만 처음부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하고 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시 기도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또 다른 찬양팀들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찬양을 하죠.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중재를 구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특별한 신적인 영감을 통해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리고 사단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파괴하는 거.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나누는 사람, 혼란하게 하는 사람, 미혹하게 하는 사람, 이런 그 별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불안정하게 하거나 뭔가가 나누이게 하거나 이런 요소들을 있다면 우리가 먼저 사단의 역사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에 반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고? 평안하다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몸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편안함과 평안함을 다 같이 갖고 싶으신 거죠 지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함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몸이 불편해. 계속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마음 가운데. 이거 부담감을 주세요? 그러면 그 부담감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같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중재하는 것이다. 이사야 5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서 중재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갈라진 사이에서 기도로 그것을 중재해야지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중재하는 순간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거는 더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냥 막 들어가서 중재하려고 했다가 일이 더 커지거나 더 갈라지거나, 이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중보기도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중재하는 역할이 있더라. 자, 성에 무너진 곳에 막아서는 것.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가 성 무너진 곳에 그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무너진 곳에 그것이, 여러분 이런 말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딴 교회 교인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어 막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합니다. 권사님이 가서 사랑 돼주세요. 권사님이 가서 거기 메꿔주세요. 좀 알니까. 딴 사람은 몰라요, 거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권사님이 사랑 없다면서 봤으니까 거기 좀 메꿔주세요, 사랑으로. 중보기도는요, 거기에 그 자리를 메워가는 겁니다.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니까 메워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중보 보이면 교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메워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렇게 며칠 동안 안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혼자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같이 신방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자의 역할입니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자, 3번 이사야 6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중보기도자의 역할은요, 도와주는 역할인데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일이 함께 안 되니까, 그런 중보기도자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도와서 나와 일을 함께 할 사람이 찾아보는데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진노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여호와의 진노를 잠잠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왕을 주세요 했을 때 그 중보 기도자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게 되고 그 죄악들이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에 합당한 또 회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대신 그 자리에 서는 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파수하는 사역,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지금 소그룹으로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말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 기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도난 때문에 문을 딱 잠가놔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기도,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기도 소리가 안 나요. 찬양 소리가 안 나요. 물론 잘 관리해야겠지만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는 어떤 곳? 기도하는 자리, 계속 기도 시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시간이 비면은 교육자들도 들어가고 또 함께해서 기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특별히 또 기도에 우리 어머니들은 함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 중보기도의 특징을 11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떠오를 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 우리는 그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위험을 감지하거나 큰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재촉하시는 것,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중보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사람의 필요나 교회의 상황 및 상태가 느껴지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생겨 기도하게 되기도 한다.
사탄이 작용하는 현상을 확인하거나 느끼게 되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통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꼭 죄송합니다,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분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요. 이렇게 그냥 생각나서 기도했어, 생각나 전화했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파수하는 사역, 대신 그 자리에 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역, 또한 상황이 무너지를 막아서는 것, 중보하는 일, 이것들이 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중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러분 제가 전화를 평소에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누를 때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전화 트라우마가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할머니가 전화하지 말라고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 신방하는데,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분명 얘는 잘 나오고 있는데 전화 신방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하면 괜히 막 떨려요. 막 땀이 막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요.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가끔씩 저 전화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냥 전화 드렸어요, 안부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그냥 전화 드렸어요 전화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툭툭 이야기 나누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은혜가 임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전화 통하면요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로 전화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쟁여놨다가 한 번에 풀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람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동역자들, 기도하면서 함께 그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통화하시고, 그러한 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이에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되었다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자, 그러면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듣고 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중보기도가 멈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되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 같은 거,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는 팀들 보면 중보기도 카드가 있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옆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응답되었어요,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라는 카드 2개를 써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쓰고 함에 놓고, 다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그래, 나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기도했던 거 이렇게 응답되었어요 라고 또 그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데,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함 가운데, 보여주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그 미래형을 써요. 근데 먼 미래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먼 미래형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미래형을 써요. 바로 앞에 있는 미래형을 써서 당장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미래형을 쓰면, 과거형도 쓰긴 하지만 미래형을 쓰면서 기도한 건 이루어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중보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했어요. 중보기도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보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말씀드렸어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중보기도는 대부분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우리처럼 이전에 해봤던 것처럼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함께 할 것은 양육이에요.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양육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은 내가 하겠습니다 쓰고 선택해서 그 시간에 교회 정한 자리에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읽고 긴급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 릴레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은요,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보시면 뭐 기도 카드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긴급한 기도, 일반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자녀와 진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등등으로 분류해서 이제 준비하면 파일을 이렇게 우리가 이미 갖고 있죠. 우리 중보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들 놓고 하나하나인데 조금 정리는 할 겁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들, 기도 카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밑에 중보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접전을 하게 된다. 젊은 장수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저들과 더불어 싸우고 모세는 형 아론과 매형인 훌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치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팔을 붙들고 지탱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현안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할 구원에 대한 그 아론과 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남자만 하는 거, 여자만 하는 거 아니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받을 거예요. 이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서를 받고 또 이제 거기서 조직을 해서 시간들 또 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어서 또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본당 잠옷실을 하든 아니면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 뒤쪽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이야기했더니 그런 간증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했어요 릴레이 기도, 그때 역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맛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는 다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권능에 있어서 다르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중보 팀들 따로 모여서 세미나도 더 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새벽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는 계속 붙들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심야 예배 같은 경우도 금요 심야 예배도 계속해서 기도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호흡하는데요, 이것저것 섞여 들어오면 호흡이 힘들어요. 제가 약간 그 비염이 있어요. 코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그 수술 이렇게 막 그 코 부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비음이 많이 나오잖아요. 애교 비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코로 숨 쉬는 게 되게 부러워요. 항상 한쪽 코로만 숨을 쉬는, 그래서 힘든데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스불 생각나,
우리 애들 생각나, 뭐 다른 일 생각나 이래가지고 집중을 못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꼭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내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보면 그 순공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순전히 공부한 시간, 이것저것 하면서 말하는 게 순공 시간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큰 언니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 순전하게 기도로 내놓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라는 거, 신앙의 정도라는 것을 한번 더 살펴가시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고 한 주 동안 얼마나 또 교제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데 내내 노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만 놀아. 물론 세상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놉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노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만 놀아.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앙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함께 살피시면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전히 우리를 막고 있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자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아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한 채 아버지 말씀을 읽지 아니하여, 말씀을 암송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 우리 주여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완악함, 아버지 우리 게으름 때문에 혹시나 듣지 못합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한 1분 정도만 잠깐 침묵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 존전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